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로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자신의 고통이 더 극심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 옥에 갇히는 위협,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와 같이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독자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믿음,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광야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그와 같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들이 실패한 그들의 심판의 준엄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과 그 안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독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으로서 서로 사회적 언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인종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죠.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여러 나라의 각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죠. 그리고 말에는 지식과 정보를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우리가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그 말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한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삶에 대한 불안과 동요가 생긴다든지, 또 국정이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든지, 이처럼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권위,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자리일수록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자신이 약속한 말조차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하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불리하면 분명히 자신은 알고 있죠.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지만 자신이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한편은 우리의 기억력이 연로해질수록 옛날 같지 않아서 기억이 우리가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삶의 실력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공허한 소리도 아니고 메아리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보배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달하는 진짜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판단한다라는 말은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역동성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또 반대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읽은 것처럼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치 우리 외과 수술을 할 때 우리 집도이의 손에 붙잡힌 메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부해내는 거죠. 그 안의 것들을 다 낱낱이 다 살펴보고 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의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 바깥쪽에 있는 피지컬한 몸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맞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어두운 내면 속에 빛으로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보이는 거죠. 내 더러운 죄, 내가 갖고 있었던 불의함, 내 시기, 추악, 악독, 거짓,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마치 CT 검사라고 MRI를 검사를 하면 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 곧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자는 그 말씀이 자신을 그와 같이 칼처럼 베어서 자신의 민낯을 다 보게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죄의 모습, 내 악한 모습, 내가 하나님께 불충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숨기고 거짓되고 탐욕과 욕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딱 비춰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비추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채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 돌이킴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에 실족하고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영원한 어둠과 죽음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 모든 피조물이라면 그 앞에 모두가 다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여러분,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물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고 나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누구누구 부를 때 예 하고 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스크린에서 보시겠죠. 아, 어떻게 살았구나,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결산하시면서 보시겠죠. 자, 그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힘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주님의 결산하는 그 자리 앞에서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가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 그 말씀을 귓구멍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결산 자리 앞에 서면 자신의 삶을 후회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그때 돌이켰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는가? 아무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도 이미 타임 아웃, 시간은 끝났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자신을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가장 그때 드는 마음은 후회의 마음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가 있죠? 음부에 가 있어요. 자기가 그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해도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정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얘기하죠. 오히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 다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없다고 그러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해도 필요 없다. 예, 들어야 순종하고 듣고서 바로 즉시 행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옛삶, 친숙했던 옛삶이 자신들이 더 좋다고, 아이고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옛삶을 부러워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 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심판, 불신앙으로 인해 그 1세대가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날을 준비해야겠죠? 예? 아이고, 매일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는 거야.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 모레도 나는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는 이 콧구멍 2개만 막혀도 우리는 1분도 못 살아요. 우리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가질 수 없죠. 하나님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판의 날 결산받으실 이와 같이 그 벌거벗은 날이 있는데 우리는 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대박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큰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설날이나 이렇게 또 추석 이런 명절 때 되면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삼촌들이 이렇게 사갖고 오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과자를 막 마음대로 많이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오면 세상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안에는 온갖 사탕, 과자, 껌, 초콜릿, 맛있는 게 잔뜩 들어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분,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모든 것을 충분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첫 번째,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도 큰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크다라는 메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대제사장,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승천하신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일반 대제사장은 땅에서 섬겼죠. 땅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동물, 그것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무르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물음이 되셨고 그 길에 가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귀 중에 하나죠. 원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세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하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일들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처럼 그분은 일반 대제사장, 우리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과도 견줄 수 없는, 천사도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견줄 수 없는 고귀하신 분, 큰 대제사장이며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다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정말 그 독생하신 성자를 그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거셨을까? 그 마음이 가늠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감지하지도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너무 제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큰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허락한 것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늘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푹 잠길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더욱 눈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깊은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 구주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승천하시고 제위하셔 우리에게 주라 칭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위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광야에서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얘기가 있어요.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달린 그 장대의 노뱀처럼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본 자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치의 십자가에 다셔서 그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뜻이 이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신약에 이르러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벌써 확인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구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보다 정말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진실하게 정말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떠한 악을 행했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와 같이 잃었던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참으심, 주님이 관용하시고 기다리심이 얼마나 오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대제사장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약속, 그리고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을 놓치면 흘러 떠내려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24시간 모두 똑같은 시간 삽니다. 맞지요? 여기 24시간보다 더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놓고 사십니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니라 다른 것을 혹시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굳게 붙잡으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썩은 동아줄 됩니다. 끊어져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다 겪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그 모든 수치와 모독을 다 감당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옷까지 벗겨지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그리고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양식 삼아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남에게 꺼내올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사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실족, 넘어짐도 그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넘어져도 누구 앞에 넘어져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니면 내가 붙잡은 다른 것으로 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라.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고통을, 같은 고통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기가 쉽지요. 예, 그 아픔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과 그러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그 경험이 자신의 훈장처럼 되어서 자신이 그 경험을 이겨낸 사람처럼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난 이 정도 수준을 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고통을 다 겪어야지만 나는 내가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 속에서, 어떠한 쓰러짐과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공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동정한다고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닙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동정하고 동정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분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쌍함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마음은 있으되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선을 베푸는 그 믿음의 순종까지 가지 못하면 동정만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 순종으로 그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 우리의 손과 발이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말한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휘장이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아픈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응답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예, 우리는 그런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외로이 남겨져서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어서 울고짖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온 가족이 안타까운 일을 벌인 것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죄의 문제든 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든 가정의 관계가 깨져서 불화의 문제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안타까운 모습들을 행할까? 만약 정말 지금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귀한 생명, 정말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큰 은혜를 내 자신 속에서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가. 그렇다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만 누린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지금도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 일가 지인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아파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웃들이 삶의 고통으로 정말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들이 누릴 때 이 땅, 이 세계, 이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씁시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봅시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서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뿐더러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손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